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아요. 이곳 성전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를 드림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작 찬양으로서 열어갑니다. 찬양 가운데 저희가 전심을 다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찬미, 모든 경배 주께 올립니다. 주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359장,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 주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하여 주사 저들도 참 길을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널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널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양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주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동산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동산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 구절을 보면은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죄사함을 얻었고 생명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먼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게 또 따로 나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중간에 통로라는 단어를 하나 넣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심지어 우리 원수에게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 통로에게 때를 돕는 은혜까지도 계속 부어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그 긍휼하심으로 받은 그 은혜를 전하는, 그리고 나누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양 드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 긍휼하심으로 주셨던 그 이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대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심지어 원수에게도 나누어 줘야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사 아버지 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의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5장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외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부족함도 없어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죄로 인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보내주셔서 이번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7월 8월 여름 기간 동안 매서운 폭우와 폭염에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기도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를 항상 돌봐주시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며 금손히 머리 숙여 회개합니다. 일상 속에서 주님을 온전히 하지 않고 저희 힘과 지식에 의지하며 교만했음을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지 못하고 일에 마음을 빼앗겼던 나약함을 이웃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먼저 보는 교만함으로 주님의 긍휼을 나누지 못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십자가로 드러난 주님의 희생과 사랑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나라 안팎이 주변 여건이 어렵지만 전에 나와 기도와 예배로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가 됨으로써 잘 헤쳐나가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비판하지 않으며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민족이 되게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9월에도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항상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마음이 평안하고 넉넉하여 덕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작아지는 믿음의 성령의 불로 함께 하시고 모두가 감사와 넘쳐나 주님이 살아계심에 저희의 영혼들이 함께 닿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서 성령의 충만과 기쁨을 넘치는 믿음으로 모범되며 처음보다 크지 창대한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도들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능력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기쁨이 넘쳐나게 하길 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이 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장 5절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727면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 주께 범죄한 자들을 죄를 자복하오니 그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길을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려고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안수 집사님이 대표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이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곳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정말 진정한 예배,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개척 당시에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가족 같은 교회, 아니 이 가족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지 않는 친척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은 가는 길이 다르지만 우리는 다 한 곳에 가잖아. 천국에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왔는데요.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 그것은 더 가까이 하려면 내 스스로가 더욱더 겸손하게 정말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면서 같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죽어 마땅한 우리,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시옵시고 복음을 세계 열방에 전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으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요, 웬 사랑인지요. 죄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긍휼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옵시고 주의 종의 입술에 말씀을 두셨으니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91장 들으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아니 어느 교회가 이렇게 여름날에 이 양철에 그냥 비가 퍼붓는 소리를 이렇게 찬양을 심차게 하나 보고 기뻐하실 것 같아. 오늘따라 이렇게 그냥 찬양을 얼마나 그냥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서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얼른 바로 주고 가실 것 같으네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예요. 그래서 이 주일날 와서도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되고 하나 앞에 기쁘게 정말 춤을 추면서 성령 춤을 다 추셔. 들썩들썩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 네? 그래서 기쁘게 주를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9절 말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긍휼이란 뜻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주 긍휼히 여긴다니까. 너무너무 긍휼히 여겨. 여러분은 우리를 먼저 이미 긍휼함을 다 받은 분들이야. 네? 공짜로 은혜로 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보다 긍휼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우리는 이 긍휼을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데 긍휼을 베푸지 않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 말씀을 선포하라고 음성을 주셨어요. 근데 이번 주만 이 느헤미야 말씀이 아니라 몇 주 될지는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배경은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한 지 140년이 되는 시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주도에 이루어졌지만 이 여전히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기반을 다 잡아놓고 있는데 고국이 아무리 통일이 됐다, 해방이 됐다 하더라도 다 놓고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안 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 포로 귀환의 주도적 역할을 한 느헤미야가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느헤미야가 이제 주도로 140년간 무너진 성벽을 쌓는데요. 단 52일 만에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길이가 얼마나 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문도 다 보수하고 뿐만 아니라 성벽을 단 52일 만에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가 딱 되면 부르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우연히 이곳에 온 분은 한 분도 없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데 이 느헤미야는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쓰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나 같은 사람은 나는 그냥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교만이 아니야. 이건 교만이 없고 이런 분들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라니까. 여기서 한 분도 쓸모없는 분이 한 분도 없어. 여러분 다 여러분들 사명이 있어서 이곳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유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야.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셔요. 이 무너진 성벽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영적인 회복을 일으켜 세운 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세우고요. 여러분 가정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공동체에 여러분이 세우는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을 배워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2절에 보면 이 하나니야, 이 느헤미야의 형제 되는 하나니가 찾아와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반가우니까 제일 먼저 뭐 먹자 이게 아니라 고국의 사정과 형편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니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1장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야.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을 때 느헤미야 마음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국을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보다 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누군지 아셔? 그 무너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됐다는 거야. 그 소식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사실 느헤미야는 고국에 돌아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이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왕의 술관아니야. 이 바사 제국은 지금으로 페르시아를 말하거든요. 이 그곳에 복음이 그곳까지 다 들어가면요 예수님이 오셔. 여러분 이 세상 끝이 이 페르시아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음식에 독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감별사이며 또 국사를 논할 때 총명하고 뛰어난 왕의 신망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또한 수일 동안 슬퍼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라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해야 돼. 내 기도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저 남의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면 거기에는 마음이 안 가나 봐.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분들이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잘 돼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요. 잘 돼야 하나님 앞에 헌신도 하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또 잘 믿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잘 돼야 돼. 우리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평범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금식하고 울고 수일 동안 이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도 아니야. 얼마 전만 해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금식들 했잖아. 금식. 기도원에 보따리 싸갖고 가서 기도하고 아니면 성전에서도 금식하는 게 이렇게 보였는데 지금은 금식하는 사람 별로 없어. 한 끼도 안 굶으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 문제 있으면요 3일도 금식하고 일주일도 마음이 오면 금식하고 기도하셔. 또 철야 기도도 하고 겟세마네 기도도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작정하고 그래야지. 기도하는 사람들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거든요. 여러분 금식은 자랑하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야. 나 금식한다. 내 믿음 좋은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는 거야, 죽는 거. 여러분 금식은 죽어야 돼. 그래도 눈도 금식해야 되고 귀도 금식해야 되고 입도 금식해야 되는데 눈은 그냥 금식하면서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안 들을 거 다 듣고 말찬 건 다 하고 무슨 그게 금식이요. 입도 닫고 귀도 닫고 볼 것도 안 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기도했다는 거야.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셔. 여러분 말씀만 들어도요. 아니 교회 성전만 와도 딱 머리 숙이면 눈물이 나와야 돼. 오늘도 2부에 보니까 교회 이제 3분밖에 안 나온 어르신인데 그냥 계속 그냥 죄만 회개가 나온다. 죄만. 지난날에 모든 죄 또 구원에 감사해서 그냥 막 울음을 그냥 그치질 못하는 거예요.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돼. 왜냐하면 믿음 생활을 하지를 않았으니까.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요. 여러분 성령에 우리가 붙잡힌 바 돼야 돼. 그래서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도요. 아니 권사님인데 이분은 그건 절제를 못하는 거야. 그냥 교회만 오면 엉엉. 아니 주위 사람들이 다 보게끔 우는 거야. 근데 절제를 해야 돼. 그 절제가 안 됐어 그거는. 여러분 정말 은혜의 눈물을 흘리셔야 돼. 용서의 눈물, 또 회개의 눈물, 애통의 눈물,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리십니까? 자존심 좀 조금 상했다고 그냥 억울하고 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우십니까? 또한 이제 삶이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실 바에야 나 데려가세요. 나 죽여주세요.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 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또 할 수 있어. 하나님 제가 너무 지금 내 멍에가 너무 무겁고요. 짐이 너무 무거워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천국에 가고 싶어요. 아버지 품에 빨리 가고 싶어요. 이건 좀 봐줘. 근데 무조건 나를 죽여달래. 막 나 죽여달래. 응? 여러분 하나 앞에 이런 기도보다는 내가 죄를 정말 하나 앞에 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그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또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또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품고 기도해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저도요. 이 처음에 목회했을 때 이 누가 그냥 무슨 소리를 한다. 나를 조금 이게 좀 욕을 한다. 뭐 이런 소리를 조금 들면요. 엄청 이게 올라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막 나도 그냥 같이 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도 들었다고.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그냥 깨뜨리시고 얼마나 그냥 질겅질겅 밟으셨는지 그냥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책망받을 일이에요. 하나님, 그렇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신앙생활 잘해서 복을 받게 해주세요.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을 이제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만 이단하면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 이렇게 기도해요. 됐잖아 사람. 그치? 그전에는 안 그랬다니까. 막 뭐라고 그런 소리를 딱 들으면 같이 막 뭐라고 그러면서 뭐 어디 잘 되나 보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혼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 근데 하나님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책망할 때 책망하지 않고 훈계할 때 훈계하지 않고 교훈할 때 교훈하지 않고 너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못했기 때문에 네 죄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 보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신 느헤미야는 첫째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찾아간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도할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문제만 나오면 그냥 사람한테 뛰어가서 그냥 내 하소연하고 나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러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한테 와서 그러는 건 괜찮아. 왜냐면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은 불신자 앞에서요 자꾸 문제를 나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들이 예수께로 올래다가도 안 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이 고국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11월 중순에 기도해서 그 다음에 3월 중순에 응답을 받았어. 여러분, 기도는요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지요.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를 왜 오래 해야 되냐? 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평안을 딱 주셔. 그러면 그거는 기도 응답이 된다는 거야. 근데 자꾸 기도를 해도 두렵고 염려되고 근심하면 더 기도하라는 거야. 더 하나님이 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눈물로 하나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한 장만 넘겨서 2장 8절 9절 한번 성경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이 느헤미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4달 만에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 그것도 이방 왕 아닥사스 왕 직접 고해도 들어주실 건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요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삼림 감독인 아삽에게 조서를 보내서 성전과 성곽과 느헤미야가 들어갈 집에 쓸 제목까지 주시고 군대 장관까지 감독 보내서 이제 마병까지 보내서 함께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기도하면요 여러분 순적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방왕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을요 기다리셔야 돼. 그런데 그냥 기다리기도 전에 내가 먼저 앞서가셔면 안 돼. 여러분, 항상 이렇게 보면 성령보다 앞서 행하는 분 있고요,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도 안 내려가.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지. 왜 그냥 주저주저하고 있습니까? 결단을 해야 돼. 결단. 여러분, 결단이 중요해. 예수 믿는 것은 결단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의 마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그 개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높인 거야.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신앙 고백. 여러분, 신앙 고백이 얼마나 기도 응답에 하나님이 마음을 일단 기쁘게 하셔야 돼. 기쁘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높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한껏 높여드리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 보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해야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 급할 때만 와가지고서는 하나님한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고다고 그냥 그 있잖아 거머리 같이 줘도 그냥 만족함이 없이 계속 달라고만 하는 거야. 달라고. 여러분 달라고 하는 신앙은요 어린아이 신앙이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그랬어. 우리는 그의 나라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작게 더 급해. 예? 하나님 것은 그냥 여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땅의 악한 아버지를 비유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는요 불의하지도 아니하시고 불의가 있을 수 없잖아. 점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아버지는요 죄도 지을 수 있고요 불의하고 악하잖아.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 땅의 어떤 아버지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도 하시고 연단도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어떠한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셔. 왜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니와 여러분 하늘에 계신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징계했다 하더라도 더욱 복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되었을 때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야. 스바냐 3장 17절인가 거기에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잠잠히 우리를 보신다는 거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으면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지 않겠어요? 응답 주신다는 의미잖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그것이 증거잖아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딱 기도하잖아. 기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 시험도 들게 하지 마시고 또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저들의 죄도 내가 용서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 그것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 기도할 때 이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무조건 교회 오면요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셔. 한 주간도 하나님 죄짓고 불의하고 살았으나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뭐 어떤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요 용서해 주고 회복을 시켜 주신다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배부르고 등 따치워지자 교만하여 목을 굳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죽게 돌아오라는 선지자를 죽이고 악행을 행했잖아요. 목을 굳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완고하고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교만한 영적인 암이라고. 여러분, 이 성도에게 칭찬하는 것은 정말 잘해서 칭찬할 때도 있고요. 더 열심히 하라고 권면하는 차원에서 힘주기 위해서 칭찬할 때도 있거든요. 또 이제 칭찬을 해주고 싶어도 칭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왜냐? 칭찬만 하면 그냥 기가 나가지고 그냥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 그냥 자기 위치를 떠나버려. 그냥 바로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되는데 자기 위치를 떠나버린다니까. 남의 일까지 하고 그러는 바람에 그냥 질서를 다 무너뜨려 버려. 여러분, 잠언서 2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을 갑자기 해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주위 사람한테 책망을 받거나 훈계를 받을 때 감사하셔. 왜냐하면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 영혼을 유익하기 위함인 줄 알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정말 낮은 데 두셔야 돼. 나를 복종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셔요.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6장 1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6장이 아니라 6절. 시작. 이제 종의 죄하러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으며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사람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힘이 없고 무기가 없어가지고 진주라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민족의 죄를 가지고 또한 자신의 문제인 양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복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될 영적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에 안 졌다고 해서 나는 몰라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도 다 내 죄인 양 같이 기도하라는 거야. 우리가 느헤미야에게 배워야 될 영적 리더십이고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또한 부모 탓, 자녀 탓, 남편 탓, 아내 탓하고 환경 탓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바로 나의 문제로 여기고 눈물로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책임을 질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자기 생각대로 막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너무도 많아.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을 해고도 하나님께서 너가 잘못했다 그러면 바로 회개하고 바로 돌이킬 줄도 알고요. 그래야지.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품고 가정을 품고 자녀를 품고 연약한 지체를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문제 해결 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연약한 지체들을 일으켜 세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특별히 여러분 이 강한 사람만 있으면 안 돼. 똑똑한 사람 다 홍길동만 돼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정말요, 이 세우는 역할 있잖아요. 바나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참으로 이 그냥 열심히 있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 바울만 되려고 하지 말고 바나바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는 많이 오셔야 돼. 받쳐주는 사람이요, 이게 큰 일을 한 거야. 이런 분들은 나를 부인하고 남을 세우잖아. 근데 그냥 내가 세우려고 하면은 그 되겠어요. 공동체에 계속 소리가 나고 어려움이 있어. 교회가 세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을 세우는 위치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눈으로 문제를 해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난 시대,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네 번째 마지막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다는 거야. 우리 1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 9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반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바벨론에 포로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그들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간 그 고통스러움을 했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자기 자녀들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복받고 살기를 원하죠.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장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면요, 저 끝에 있는 사람들도 끝에, 세상 끝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그곳에 불러들인다는 거야.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위경에서 건집니다. 이 유다 백성이 50일 동안에 성벽 재건을 마치고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의 그 성경 그 낭독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울었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말씀만, 이 성경만 읽어줘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회개커녕은 마음이 열리지도 않은 건 문제라니까. 누가 문제야?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속 전해지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냥 닫혀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야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변화가 있는 거지. 10년 20년 믿어도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야. 들어왔다 해도 깨닫지를 못해.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말씀을 듣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머리를 땅에 대고 얼굴을 땅에 대고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이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심령이 부흥되는 거야. 이 숫자가 와서 부흥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심령이 먼저 부흥이 돼야 뭐 전도를 하든가 뭐를 하지요. 우리는 충만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람 여기다 끌어놔도요, 에이, 이 교회 안 되겠다, 그냥 서늘하네, 냉랭하네, 다 도망간다니까.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래 보셔. 아유, 이 교회는 뭐가 있나 보다. 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네. 아, 이러면서 그냥 계속 사람을 데리고 올 거 다니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정말 기도하는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 하나님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한테 일일이 다 말하면 아유, 나한테는 기적을 안 베푸시고 웬 기적은 다른 사람은 다 줬네.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 말하지 말래. 자꾸 그러면 시험 든다고. 다른 사람이 축복 얘기하면 시험 든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 아니, 그런 분들도 있다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정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지, 이 울었더니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제사장들이 얘기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얘기하잖아요.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 여러분, 근데 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뻐하라고 그러면 또 화를 내요. 왜 저기 기뻐할 일도 없는데 왜 자꾸 웃으라고 그러냐고. 나 그 소리 듣고 또 충격받았잖아. 아니, 뭔 말을 못해. 아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와서
기쁘고 즐거워해야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했잖아. 그냥 와서는 오만상을 다 찡그리고 그냥 완전히 이마에는 내 천자를 그리면서 나를 그냥 건들기만 해봐. 나는 발포할 거야.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아니 그런 인상을 하고 있으니까 설교가 할래다가도 쑥 들어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이 예배 분위기는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거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게 아까 찬양도 기쁘게 했잖아. 또 말씀도 얼마나 집중해서 잘 들으시는지. 여러분 2부 예배 보면 도전 받으셔야 돼. 2부는 숫자가 더 많아. 이 숫자보다 기적이 일어났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영혼 아니고 연세 들었다고 영혼 아닙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우린 다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그 때문에 여러분 찬양이 기쁨이 막 들썩들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앞에까지 와서 염려하고 근심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문제 다 내려놓으셔.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셔. 하나님은 어떠한 문제든지 다 해결해 주셔요. 말씀을 듣다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를 내서 읽을 때 그게 내 귀에 들리고 사단이 듣고 도망간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크게 할 때 이 사단이 막 떠나라는 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요 많이 읽으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돼.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얽히고 설킨 문제 다 풀어줘.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 관계 문제. 말씀은 읽지도 않으면서 그냥 기도를 하면 그냥 중언부언하고 있어. 뭔 기도를 하는지도 몰라. 계속 하기는 해. 방언 기도 하긴 한데 도대체가 뭐 우린 통역을 뭐 남의 거는 못하니까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는 깽가리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들으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도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올려드려야지. 그냥 습관적인 기도하면 안 돼.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기도도요 조목조목 기도해야지.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도 응답해 주셨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셨네. 영광 받기를 원하셔. 때문에 두리뭉실 기도하지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정말 낱낱이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못 견뎌요. 사단이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잖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사단이 여기서 집을 짓고 있으면 어디 들락날락하면 어디에 붙어서 역사하게 됩니까? 떠나가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가난한 자에겐 또 그거에 맞는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병든 자는요 정말 저가 채침하게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응답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을 가짐으로 이 모든 어려운 일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을 거스려 살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한 장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원해 주여 주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긍휼을 베푸시는 주께 모든 우리의 죄, 가정의 모든 가족들의 죄를 다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먼저 높이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식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문제가 있으신 분은 문제를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또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회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너진 공동체, 무너진 개인의 그 신앙을 바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움직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도우시는 손길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가 아버지 9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이제까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성장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직들 아버지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여기까지 수고하고 달려나왔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느헤미야 같은 아버지 그런 신앙으로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물질의 문제 해결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가장들 손에 아버지 재물 얻는 능을 더해 주셔서 늘 나누고 베푸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귀하게 여기시오니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명철 더해 주셔서 어디 가나 머리 대고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장막의 문제 해결받게 하시옵소서. 부동산의 문제는 해결받을지어다. 하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어미꾸전 명한다. 저주받은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주의 종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더럽고 추악한 이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각종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는 완전하게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위장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당뇨병도 고침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육신의 오장육부를 튼튼하게 도와주시고 콩팥도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호흡기계통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선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을 염려하고 우리의 이웃의 관심과 궁금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간절하게 금식기도로 작정기도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길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들이 주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하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전하고 베풀고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쓸 것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차고 넘쳐 더욱 주변과 이웃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흘러넘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처럼 왕의 옆자리에 서서 더 크게 쓰이고 더 많이 베풀 수 있게 하셨듯이 우리를 더욱더 높이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내 찬양에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에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혼자 여기 오신 것 같아도요, 주님이 다 손잡아 주셨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순종하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성령이 감동이 돼갖고 찬양하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니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는 오전 10시 30분에 전도센터에서 기도하고 나가요. 그 때문에 여러분 이제 현장에 나가지 못하신 분들은 또 물질로 기도로서 헌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 이 교제도 예배의 연장선이야. 그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들하고 서로 교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9월 21일이에요. 다른 해는 뭐 2달 이상을 준비하고 막 기도하고 했는데 이번엔 폭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짧고 또 굵게 기도해서 여러분 한 영혼씩을 여러분들이 하나 앞에 드리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립 주간에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셔. 그 때문에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 영혼들을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신 예물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로 영광 돌게 하셨으니 기쁘게 받아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소식에 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긍휼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믿지 않은 많은 자들에게 긍휼함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아버지 각종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씨와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늘 풍족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일 3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써 3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